4장 7절부터 12절까지 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세 가지 말을 집중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란 말을 11번 사용했고 사랑이란 말을 15번 사용했고 또 하나님이라는 말을 11번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도 또 우리가 나누는 사랑에도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1월 달은 저희들이 열매의 달이지 않습니까? 사랑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과연 어떤 열매가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셨지요. 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떤 목적이 없는 희생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고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9절과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 죄를 속하셨고 또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죄를 없애는 것이 왜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인간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 그 죄가 용서받은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그 죄가 없어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용서를 받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러면 구태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죠? 당연하죠. 오직 죄가 사해진 사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화목제물이 되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화목 제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명의 다리를 연결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주님은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셨지만 죽음으로만 머무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희생은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화목하게 해줬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 사람은 과거에 원수지간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과 사람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이죠. 네. 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악한 것입니까? 사람들은 왜 죄를 짓지요? 왜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피우고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욕을 퍼붓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전쟁을 일으킵니까?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어갔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전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부상을 당하고 남은 평생을 몸이 아파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사람은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죄의 일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증오합니다. 참담하게, 극단적으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죄가 있습니다. 죄가 그만큼 무서운 악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은 인간의 그 죄를 없애시고 그 악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죄가 가득하죠.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 생각이 온통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얘기대로 그 마음에서 뭐가 떠나는 것을 경험합니까? 그렇습니다. 죄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그 사악한 죄가 물러가고 그 마음에 예수 사랑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또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네. 지난날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화목절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이같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요한은 이같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네, 그것은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지만 사랑을 하되 그냥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같이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씀.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하자?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랑의 본보기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사랑일까요? 주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첫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첫 열매입니다. 90년대에 흔히 썰렁하게 말했던 그런 말들 기억하시죠? 어떤 독특한 남자가 하루 직장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 하늘에 업을 거자 좀 이따가 밥도 세 번째 마지막 말입니다. 자자. 하루 대화 끝. 아무도 웃지 않고 계십니다. 시원이가 내 말을 들었을 때 방을 보고 웃었을 텐데 반응을 해주십시오. 썰렁하다 안 거겠죠. 네. 이렇게 독특한 남자들을 한국 사람 중에 있다는 거죠. 사랑은 먼저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누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먼저 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먼저 해야 됩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누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되죠? 누가 먼저 사랑 표현을 해야 되죠? 남편이요? 눈치가 없네요. 자기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어색하고 만나기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누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할까요? 네, 부부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런 부분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나보다 남편이 먼저 사랑을 표현해요 이런 거죠. 우리들 중에 아내가 나보다 앞서서 애정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사랑을 기다리기보다도 내가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가 먼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부모가 먼저 아이를 껴안아주고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자녀들도 부모님께 먼저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시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십시오. 부모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앞장서서 챙겨주십시오. 성도님들, 사랑의 열매 중에서 첫 열매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술을 내밀고, 내가 앞장서서 먼저 말을 건네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왕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왕들 중에 홀로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고 또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 주님께서 몸을 낮추셔서 우리가 사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당신의 몸을 낮추셔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두 번째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몸으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그 사람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몸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그 능력으로만 사람들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들이 아프고 괴로워할 때 그들의 아픔을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시면서 일일이 그들의 몸을 만져주시면서 주님은 그들의 육신의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시키셨고 그들을 치유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네.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배고픔을 괴로워하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셨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주님 함께 하신 것이죠. 심지어 지난날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에도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불행한 인생을 마주하셨습니다. 8번째 남편과 살던 아는 그 여자에게도 너는 큰 죄를 지은 여자라 하지 않으시고 그저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기의 동족의 피를 받아 배불리면서 살던 삭개오도 너는 나쁜 놈이다라고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그는 주님 앞에 스스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인생을 바꿨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고 계신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죠. 성도들, 가늠을 하다 현장에 잡힌 한 여자에게도 주님은 돌을 던져서 율법대로 중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냥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처지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시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두 번째 열매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는 사랑의 열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서 내가 몸소 그의 처지가 되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고통을 나눌 줄 알고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낮춰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세 번째 사랑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화목은 화해하고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제물은 무엇입니까?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희생하지만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희생하지만 화목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을 하셨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세 번째 열매입니다. 우리들도 이 화목제물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만일 아내를 사랑한다면 나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은 내가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해할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은 내가 앞장서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이 옳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희생은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지요? 이스라엘의 관습과 문화에 의하면 누군가의 그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노예들도 거의 하지 않는 노예가 주인에게도 전하지 않는 극단적인 굴욕의 상태입니다. 지나친 겸손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참 하기 힘든 일입니다. 수련회나 그런 데 가서 어떤 행사를 위해서는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누가 제 발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힘든 일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들 발을 제가 씻어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선생으로서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희생하시며 사랑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준 이 사건은 결코 한 번에 본보기로 끝이 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자기들의 발까지 주님이 씻어주셨는데 그 제자들의 앞으로의 인생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어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게 거만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얼굴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도 지극히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바로 희생 제물의 그러한 열매,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세 번째 열매는 화목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내가 먼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면 반드시 성도님들의 가정은 사랑으로 묶여지고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화목 제물이 되는 것은 결코 가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르신 이 화목 제물의 사랑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지내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시간으로 희생할 수 있고 물질로 나눌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이 같이 가자 할 때 함께 가주고 좀 달라 하면 기꺼이 주는 그 희생이 결코 헛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랑 열매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기도원도 많이 가고 부흥회도 많이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 은혜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었겠지요.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면 많은 능력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 가서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싶었고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받고 싶었고, 혹은 방언의 은사,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권세, 이런 것들 다 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를 원했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찾아가고 부흥회를 하면 또 부흥회를 많이 다니고. 그러나 요한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을 뵌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눈으로 하나님 뵌 적이 없지요.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그는 몽수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요한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만으로 그냥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행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깊이 경험합니다.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도 해봤지만 결과는 속직서 좋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따라서 해봤지만 그 사람이 내 사랑만 쏙 빼놓고 도망가고 말았다. 이런 경험을 했다면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렇게 희생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때로는 고생을 자초하면서 때로는 내 돈을 써가면서 사랑을 했거면 열매는 없었고 내 마음만 아프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도님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희생했다면 그 결과가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안에 계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마지막 열매는 그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위해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머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질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할 때 누리는 사랑의 열매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때마다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사랑의 습기와 좌절, 그리고 사랑하기 너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사랑하다가 지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욱 서로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고요,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그 마지막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는 내가 먼저 사랑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나 자신을 싫어했죠. 나 자신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안정하고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처지에서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우리의 희생은 서로를 화목해 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희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랑의 열매는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마음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들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들고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처럼 나눠주고 그들 곁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입장과 처지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며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면서 더불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화목제물이었습니다. 비록 희생하셨지만 그 희생의 결과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놀라운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희생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희생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 희생은 우리 모두를 화목해 하고 사랑의 줄로 묶여주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 사랑으로 은혜로 거하고 계시는지 친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그렇게 사랑의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일도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